반갑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스케줄 시간을 이야기하다가 김태진 집사님께 한 40분 설교하면 되나요?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뒤에 파송식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절반만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두 분 건강하게 돌아오실 때 그날 나머지 부분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들어오다 보니까 한 청년이 청년 예배 헷갈려가지고 여기 왔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예배를 제가 설교하거든요. 보통 오늘 들어보고 괜찮으면 다음 주에 2시에 오면 됩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고 가면 돼요. 왜냐하면 뒤에 행사가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교하면 굉장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최근에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역이다. 그것이 교회에 많이 교육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지난주에 선교적 삶에 대해서 또 도전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선교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또 선교하면 뭔가 많이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이 말에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 선교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선교적인 삶인지 우리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하고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그 이민교회에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우리 이전 교회 이민교회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학교를 따라서 저희 지역에 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회 출석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 외에도 교회 근처 학교 왔다가 이렇게 교회를 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참 부러운 것이 선교사님 자녀들에 대한 그 장학금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특별히 그 2명의 선교사 자녀가 굉장히 활동을 잘했었습니다. 한 명은 케냐 선교사님의 딸이었고, 또 한 명은 그 네팔 선교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케냐와 네팔이 고향처럼 느껴지는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 둘 다 초등학교 때까지 한국에 살다가 부모님 따라서 케냐하고 네팔을 간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기억도 있고, 또 대학을 따라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선진 문물 미국을 경험했고, 하지만 그 친구들이 자랐던 그 케냐와 네팔은 굉장히 그 가난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저 친구들에게 고향이 어딜까? 좀 더 솔직한 마음으로 저 친구들에게 케냐와 네팔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돌아가고 싶은 그런 정겨운 고향일까? 아니면 가기 싫다 하는 그런 고향일까? 그런 곳일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둘 다한테 물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마음속에 고향은 어디냐고 물었더니 둘 다 똑같이 네팔입니다, 케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케냐 자매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고향이냐? 그랬더니 사실 처음 갔을 때 케냐는 또 그 피부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친구들이 와서 만졌대요. 하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그곳 엄마 아빠가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곳이 너무 정겹고, 그래서 방학이 되면 케냐로 돌아가고 싶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자매에게는 고향이 케냐죠. 네팔 형제한테는 좀 다른 답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남자들은 집 떠나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팔이 고향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할 것 같아서 물었더니 그 친구도 똑같이 네팔이 고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네팔이 또 그 핍박이 좀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을 추방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성이 박씨인데 그 추방 당할 때마다 성을 바꿔서 여권을 바꿔서 들어갔었어야 되기 때문에 박이 스펠이 굉장히 이상해요. 꼭 그 아랍 사람의 그 라스트 네임 그 성처럼 그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제 고향은 네팔입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가고 싶고 그 냄새가 그립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는 고향처럼 따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세속주의에 찌든 저죠. 자동차가 있고 깨끗한 도시가 있으니까 네팔이나 케냐는 금방 잊어버릴 것 같다 생각했지만 그 친구들에게는 거기가 고향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선교를 이야기할 때 가난한 나라로 가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는 핸드폰 쓰고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막연히 선교라고 했을 때 가난한 나라에 가는 것이 선교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한다고 지하철을 타고 또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교라는 것은 가난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에 핸드폰을 보급해주고 그 나라에 지하철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러한 목적으로 NGO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는 이유는 그 복음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성경을 마지막으로, 모든 성경 중에 마지막 성경을 쓰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성경은 마칩니다. 모든 성경은 이 고백으로 다 마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바라봤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했던 그 땅,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 무엇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었는데 거기는 눈물이 없었고 지금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바라보니 너무나 황홀하고 좋아서 주 예수여 속히 와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속히 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책이 끝났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날에 없어질 것을 보았습니다. 없어질 것이 무엇이냐면 눈물이고 아픔이고 죽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억울해졌던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주 예수여 어서 와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속히 가겠다고. 그럼 왜 예수님은 속히 오겠다고 했고 또 요한은 빨리 와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어그러졌다는 겁니다. 너무나 깨어졌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정죄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정죄였습니다. 두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 살인이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왔는데 가인과 아벨을 비롯해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이 숨을 멈추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지만 죄가 들어왔을 때 사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죽음이 뭔지 모르고 사람의 심장이 멈춘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시대에 가인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게 이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다 망가졌다는 것. 그런데 요한이 봤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원상복귀되는 그 순간. 선교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 모든 깨어진 것들,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망가진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하여서 회복된다는 것,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잘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가 속히 오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내가 이 땅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두 분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땅에 전해지고 그 땅의 백성들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은 정말 억울해졌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더 받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백신 사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강대국들이 독점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지만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다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 두 분을 통하여서 그 땅에 이 완전한 회복이 선포되고, 그래서 그 땅에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너무나 편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좋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꿈을 향하여서 이뤄가는 그 재미도 너무나 좋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깨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고. 내가 속히 가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겠다고.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로마서에 보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이 주 예수여 속히 오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직 우리만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까 처음 질문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것도 복음이죠.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그 예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눈물과 모든 아픔과 모든 죽음은 사라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선교적 삶이란 주 예수여 속히 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요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고향이 아니라 그날 영원한 그 집이 우리 본향임을 알고 그때를 고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